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할 강한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매우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코로나에 확진이 돼서 자택에서 격리하면서 치료 중에 있었는데 우리 세 아들들 중에서 그놈이 그래도 제일 건강하다 생각을 했고 저도 건강에 자신을 가지고 백신도 맞지 않고 그런데 교회에서 부목사님들이 걸리고 어쩌고 하면서 함께 묻어서 코로나에 확진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입원실도 없고 집에서 치료를 하는데 우리 며느리도 걸리고 손자도 걸리고 그래서 셋이 자택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제는 전화가 왔어요. 산소 수치가 낮아져서 위험하다고. 원래 각 세포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그것이 가장 치명적으로 무섭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그런 상황이 되면 위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아내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받아가지고 바로 출동을 해서 병실이 없으니까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저 평택에 병실이 하나 나와가지고 어제 입원을 해서 어제 저녁에 병실에서 잘 잤다고 편하게 잘 잤다고 아침에 지 엄마하고 통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단어를 바꿔 가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기도의 3박자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구한다는 말씀은 자기의 결핍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채워주시도록 호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겸손한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데 여기 찾는다는 것은 구한 후에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찾는다는 것은 더 사모하고 갈망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갈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간절히 얻기를 바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얻기를 갈망하는 자들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 인격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두드린다는 것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바라며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급한 일을 만난 사람이 친구의 도움을 청할 때 집문을 마구 두드리는 것처럼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의 기억을 보면 그 처마 밑에 제비가 집을 지어놓고 거기다 알을 까서 부화한 후에 새끼들이 태어나면 새끼들은 아직 날지 못하니까 어미 제비가 곤충을 잡아다가 물고 와서 새끼들의 입에 넣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새끼에게 그 먹이를 넣어주냐면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를 크게 하는 새끼에게 먼저 먹이를 넣어줍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시편 81편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대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들의 일을 당하면서 한마디 기도를 해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구나, 이것을 새삼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동역자들을 만나서 자녀들 이야기하면, 제가 자녀들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런 걸 보려고 저는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도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자랑하는 것은 다 악한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자녀들을 이렇게 바르게 키워주셨다 해야 되는데, 내가 키운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한 것처럼 이렇게 영광을 내가 받아버리는 이러한 경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파서 유경에 처하고 보니까, 그렇지,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이 아이들이 자리 잡고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생명을 시시각각 유지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 사실을 더 깊이 공부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기도 후에도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인내로 은혜로우신 응답을 기대합니다. 제가 카톡을 통해서 우리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도움을 주시는 말씀을 9절로 11절에 아주 구체적인 예정을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성적으로 악한 인간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선의 근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악하고 해로운 것으로 응답하시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먼저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친아들이시면서 분신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은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금보다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살게 하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여 살 것인가, 매우 귀한 행동 규범을 교훈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모든 율례를 짧은 한마디로 요약한, 우리가 흔히 별명을 붙여서 말씀하기를 황금률이라 칭호가 붙은 교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행동 지침이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황금률은 앞서서 기도 응답을 통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영적 차원의 사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다. 너희가 구하고 찾고 원하기만 하면 모든 삶의 자원을 공급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선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신 것과 같이 이웃에게도 사랑을 베풀며 살아라. 이렇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는 다 숙지하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삶에서 얼마나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이 황금률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시찰의 목사님들과 함께 수련회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2년 전에 계약금을 주고 여행사와 약속을 했던 것인데 코로나 상황에 가지 못하던 것을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조심하면서 KF94 마스크를 쓰고 조심스럽게 이번 수련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갔기 때문에 여행사를 어떻게 대우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임원들이 상의를 한 결과 그 여행사에 팁을 다른 때보다 좀 많이 주자, 이러한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팁을 많이 줬더니 그 여행사 사장이 저희에게 너무너무 후대를 하는 거예요. 정말 분에 넘치도록 후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행이 감사하게 잘 풍성하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야, 우리 대인관계에서 저는 이 황금률을 묵상하면서 이것과 한번 연주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면서도 사람들과 거래 관계에 있어서도 나와 이웃과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이걸 달달달 외우고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우선 내 지갑에서 돈이 많이 나가는 것이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실천을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희생하고 내가 많이 베풀면 상대방 역시 나에게 많이 베푼다는 사실을, 그 원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근본 원인을 살펴보면은 다 자기 앞에 큰 감을 놓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데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에 잘 베풀고 후하게 대접을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더 풍성히 안겨주실 것을 공부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깊이 이 문제를 상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가 잘되고 못되고 우리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달라지는 이러한 인생,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발견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천하기만 한다면 참으로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차례를 진행하면서 차가 갑자기 급정거하는 통에 제가 서서 진행을 하는데 갑자기 그 브레이크를 밟는데 그냥 제가 넘어져서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손으로 옆에 파이프를 가스로 잡고 제가 넘어지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그러고 나서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내가 평상시에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괜찮다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제 어깨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운전하기도 힘들게 되었어요. 이거 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보고 이거 치료를 하면, 수술을 한다면 얼마나 오래 팔을 이렇게 구부리고 있어야 되는데 회전근개가 파열됐으면 어떡할까, 각종 근심과 염려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제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야, 네가 크게 안 다치게 보호해 준 것이, 네가 운동을 잘해서 네가 날렵해서 안 다친 줄 아느냐? 내가 너를 받아주었다. 그런데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네가 영광을 가로채냐? 성령께서 제게 책망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어깨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어요. 제가 유리로 머리를 부딪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허리가 삐끗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나님한테 제가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돈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것인데, 이것은 꼭 돈이 들어가는 일도 아니고 힘드는 일도 아닌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을 너무 내가 등한시하고 있구나. 오히려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행사 사장도 우리 믿음의 형제인데
제가 병원에 가서 몇백만 원 치료비가 나고 이렇게 하면 보험료도 할증이 되고 그 형제에게 피해를 끼치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돈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어깨에 손을 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아는 한의원에 가서 한의원 원장이 여기다 침을 꽂아주고 치료를 하는데 바로 회복이 되어서 어제 김장을 무사히 잘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해 드려야 하는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수시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이처럼 넘어진다는 사실을 목사 저 자신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대접하기만 한다면 우리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 것입니다. 왜냐? 황금률대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대인관계에서도 내가 잘 대접하면 나도 대접을 받듯이 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이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요청은 많이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달라고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지체들에게 어떻게 선을 베풀며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지갑을 먼저 생각하고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내 명예를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육간에 궁핍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우리가 매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대성공작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놀라운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남아프리카에서는 오미크론이라는 그런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을 해서 유럽에서는 EU에서는 완전히 항공편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엄청난 전파력을 가지고 있고 이 일로 말미암아서 미국의 주가가 떨어지고 지금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또 어떤 센 놈이 와서 우리를 공격할지 과연 백신으로 그것을 막아낼 수 있을지 사람들이 무서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내 힘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가 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대접하며 살아야 될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내 영광만 받으려고 하는 악한 종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